우리 함께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33편 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각자의 그 사회적 역할에는 다움이 있습니다. 그 다움이란 것은 뭐뭐답다, 뭐뭐다움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그 사회적 역할에 맞게 기대되는 태도나 능력이나 어떤 행위나 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목사에게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고 장로에게는 장로다움이 있어야 되고 권사 안수집사에게는 권사다움 안수집사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의 기준이란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한 기준들을 각자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저 사람은 뭐뭐답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엔 남자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답지 못한 거야. 또 반대로 우리 여자아이들이 거친 운동을 좋아하거나 다소곳하지 않으면 또 여자답지 못하다 라면서 또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다음에 대한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뭐뭐 다음이란 기준이 지금은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백성답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계명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그런 계명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오래되고 캐캐 묵은 그런 법규들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은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우리 17절도 있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성행위를
번식과 상관없이 쾌락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짐승들은 발정기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또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새끼를 낳게 하려는 그런 번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짝짓기 시즌이 따로 없습니다. 발정기란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수시로 자신이 원할 때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를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여성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제적인 강간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처녀를 꾀어서 두 사람 간의 합의하에서 동침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여성을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려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 그러니까 몸값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보통 그 처가에 또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야 되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성을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순순을 밟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인의 또 수치를, 그리고 그 가문의 수치를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범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처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한다, 반대한다, 이 결혼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그녀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죄에 대한 보상으로 그 납폐금, 그 몸값은 내고서 이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도 성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청년들 중에서,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지나간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TV에서 보면 결혼 전인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할 때 모텔 값을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을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서 혼전 임신한 것, 이것을 주로 지금 보면 연예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치 결혼 선물이나 혼수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뭐 당연한 거죠. 요즘은 혼수죠, 결혼 선물이죠, 이런 말들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이란 것이 가정, 또 번식, 또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들이 마치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관습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으로 아무리 개방적으로 바뀌어도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것을, 그것을 우리의 성을 보호하고 아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앞에 21장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경우,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경우,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첫째는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그 당시에 무녀를 말하는 것인데,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귀신 앞에 절하고 섬길 수 있도록 깨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음행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이 일들에 연루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버리는 것이고, 또 무당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둘째는 뭐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짐승과 행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지만, 이성과의 행위, 그것을 넘어서서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유럽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간이란 게 있어요. 근데 현재도 유럽에서는 수간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고, 또 한편 수간을 금지하는 법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물 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인간은 인간답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 같은 데는 동물을 보호해야지 동물을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그 안에서는 이미 수간이 성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다른 지역에 그 히타이트라는 민족의 법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양이나 소나 돼지, 개 이런 짐승들과의 수간을 금한다라는 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 나귀 이런 짐승들과의 수간은 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쾌락을 위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서 그냥 오직 쾌락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들을 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헌법과 같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 그것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거룩함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거룩함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캐캐매군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그네. 자, 그 이유는 인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너희도 이방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였던 것을 너희가 핍박받고 압제받았던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방 나그네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부와 고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한 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런 섬뜩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아니지만 그 안에 개인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고 이게 부유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말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되 그것 가지고 돈놀이 때문에 돈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이자 받아먹고 그들을 채권자로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들을 압박해서 너희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옷을 담보 잡았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근동지역은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줘야 되는데 옷을 전당 잡혔으면은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라도 잔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 추워서 죽지 않도록 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이익을, 각자의 이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서로 더불어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없고 사회적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하고 또 입고 있는 옷으로 차별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서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고 대하는 말투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벌써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경하고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것,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까우지 말고 쓰고 남은 다음에 남은 거 가져오지 말고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성전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돈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분명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에도 하는 이유는 시간의 처음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또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수익의 일부를 띄어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 되기를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생적인 그런 이유도 그 안에 숨어 있지만 일단 그 안에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와 함께 동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우, 저거 아깝게 가져다가 먹으면은 다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너에게 옳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할 때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는 손해되겠지만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남들이 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다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모습 밑이니까, 그 모습보다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법칙으로 우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다 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웃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 이방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길은 없다, 답은 없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것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을 벗어난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하나 일일이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법규들이지만 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돌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쾌락과 더러움을 멀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주클로 가정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지혜와 또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새가족들 초신자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